할렐루야,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본분이죠. 그 예배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성전이 온전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데에는 많은 방해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수많은 외부적인 방해꾼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르움과 심새는 대표적인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방해하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대적들만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성전 건축에 많은 재료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유대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통혼하여 이스라엘을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라는 대성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수염을 잡아 뜯으며 기가 막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방 여인과 통화하는 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어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해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원수들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 사고방식,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외부의 적은 싸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은 싸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에스라는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적당히 세상과 함께 지내는 타협주의,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타협주의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적을 가로막는 방호벽을 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나라를 이제 세우는 그 기초석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악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히 구별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세상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처세술, 세속적 방법과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는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손이 이방 사람들과 섞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방의 사고방식과 섞이고 있지는 않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세상에 단절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소통하기 위하여 세상을 교회 안에 도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예배를 만든다고 하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이 예배 안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사람의 기호와 사람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룩히 구별된 예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현대교회의 중요한 화두일 것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세상의 문을 닫고 우리끼리의 잔치, 우리들만의 천국잔치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통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소통을 통해 전달하되 진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을 유지하는 것, 이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고방식, 처세술, 경영방식, 세상의 삶의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도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서에 따라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변혁시켜야만 우리는 사람을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좌절하게 되고 어려워지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언급되어 있는데요. 먼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분리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 삶의 방식과 죄악을 먼저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이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그는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으나 그것을 우리의 죄다.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나의 죄인 줄 알고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그것을 자기와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죄의 근원을
죄의 뿌리를 자기로부터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에 능한 하나님의 성품,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때때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범죄로 무력하게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따른 삶을 산다고 하여도 빈번히 자주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하로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